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장이 두둑해지셨네요. 아, 날씨 너무 갑자기 추워요. 추워져가지고 배도 두둑해지고 가을 건너뛰었어. 저희는 이제 다음 주면은 신혼여행을 가는데 아, 좋겠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좋겠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살짝 무서워. 진짜 조심히 다녀오셔야 돼요. 오늘은 크리스천과 SNS. 주로 사용하시는 SNS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스냅챗도 있고 싸이월드. 했는데 언제적이에요? 카카오 뭐 스토리. 진짜요? 저희 카카오 스토리. 세대인데 뭐. 싸이월드 했죠? 카스라고 했죠. 어? 싸이월드 안 했어? 싸이월드. 안 했어. 아니 애기 초등학생 때. 아니 고작 몇 살 차이 난다고. 나도 초등학생 때 했는데? 나도 했지. 우리 버디버디랑. 우리 엄마가 맞아, 컴퓨터를 못 버디버디. 쓰게 했어요. 아 그럴 수 있다. 철저히 미디어와 단절되는 근데 삶을 그건 살았기 나도 때문에.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했어? 왜 있었지? 싸이월드. 쌀? 근데 근데- 막 꾸미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 근데 그때 저희는 지금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바로 네이버잖아요. 거의 네이버 아니면 구글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네이트가 네이트, 야후. 네이트. 네이트 야후 맞아. 이게 강세였기 때문에 다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버디버디 있었잖아요. 동시대 아니에요? 버디버디는? 버디버디 다음 싸이월드. 그치? 버디버디가 초등학교 좀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나 오늘 버디버디도 안 했어. 난 나도. 버디버디 기억이 없어. 버디버디 이렇게 엄마들 어 맞아. 하는 엄마들이 거 하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보고. 신기하다 했었지. 그래서 아무튼 다 난 인스타그램밖에 안 해 지금. 좀 인스타 말고는 그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1촌 네, 지금은 1촌 명을 한번 정해보자면 파도 타기. 지금이다 그러면 지금이요? 1촌 명? 1촌 명이요. 그게 뭐였죠, 1촌 명이? 그 친구 신청 걸 때 그때 1촌 명이 있었어. 아 그래? 둘만의 관계를 아 둘이 애칭 같은 거야? 애칭 아.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던 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둘이 뭐 할 것 같아? 주로 셀러가 선택할 것 같은데. 눈물의 셀카가 그때 지금 우린 지금도 하는데 우리끼리. 우리끼리 근데 요즘 재밌으려고 안 하는 한다. 다들 눈물을 잘 안 흘리나 보다. 요즘 흘릴 일이 없어서 딱히. 강해졌어 다들. 그래서 주로 뭐 어떤 거 하세요, 이래는? 저 인스타그램 말고는 그리고 이거는 뭐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는 뭐 다들 하시니까 이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것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인스타랑 유튜브 말고는 없어요. 하나도 안 해요. 칼라는? 페이스북도 다 정리하고. 아까 근데 스레드 잘 안 해. 스레드 간혹 무슨 글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스레드? 스레드가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트위터. 근데 한 X. 번씩 스레드 글이 궁금할 때가 있어. 그럼 나한테 맞아. 보내잖아. 그 인스타에 낚시글 되게 많이 하더라고. 인스타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아, 뭐 이렇게 글이 있어. 그 근데 무슨 중간에 끊긴단 말이야. 그럼 맞아. 뭘까? 되게 자극적인 거 궁금하다, 해놓고. 셀러는요? 저도 인스타 스레드 깔았다가 뭐 안 써서 지우게 됐고 인스타에 뭐 올리면은 스레드랑 페이스북에 올라가더라고요 자절로. 아 진짜? 응, 연동해 놓으면은. 근데 페이스북도 원래 비공개로 그랬잖아, 올라가더라고.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다 막 그런 오픈된 공간에 우리를 자기 PR하고 그런 게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긴 해. 그리고- 이것도 사실 되게 용기 내서 어. 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에 인스타도 거의 못 들어가 볼 때 있어. 아무튼 어떤 SNS를 사용하는지 이제 물어본 이유는 이게 뭐 세상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인스타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PR이 되게 강한 SNS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SNS와 그 현실 모습, 그 실제 모습이 좀 다른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 외모뿐만 아니라 그런 인스타를 꾸며놓은 스타일과 자기 원래 스타일과 또 다른 분들 그런 거를 되게 재밌게 유튜브화 시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막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갤러리 개념으로 나도 약간 시작을 했던 일기장. 것 같아. 그냥 내 일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기보다는 이게 용량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냥 인스타그램에 내 사진들,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 그냥 저장해 놓는다 하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뭐 제가 평소에도 또 인스타를 막 공개로 돌려놓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보기 힘든 계정이죠. 네. 저도 약간 그냥 일기장. 진짜 특별한 날만 이렇게 뭐 물론 외모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아, 꾸며져 있을 때 아무래도 사진 찍. 턱치기 좀 아무래도, 하고 그리고 꾸며져 있을 근데 때 사진 진짜 찍. 포토샵 조그마지 않나? 아니 근데 해요? 해요. 거의 턱치기를? 안 하는 턱치기 편이긴 좀 턱을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턱이. 거의 안 하는 편이긴 하지 근데 우리는.
나 혼자 섭취하다가 걸려가지고. 색감 버전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색감 보정은 해야 돼, 진짜. 그리고 그건 있어. 인스타에 내 본래 말투대로 올릴 수는 있어. 맞아. 와, 오늘 진짜 꿀잼이었다. 이런 그럴 수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왜 못해요 그렇게?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래요. 재민이 같아서. 그리고 이제 막 선생님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맞아. 맞아, 애들이 맞아. 보고 있어. 애들이랑 학부모님이 애들 엄청 떠요. 맞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친구 신청을 거는데 그렇다고 안 받아주면 애들이 상처받을 거예요. 그러면 받아는 주고 이제 올리지를 못하는 거지. 어떡하지? 하면서. 아, SNS가 참 다 관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맞아. 저는 저의 일부를 보여주죠. SNS에는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고. 인스타에서는 되게 이제 똑순이죠, 똑순이. 아, 저 똑순이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인스타에서 화실 이제 이런 아, 계정을 맞아, 다루다 맞아. 보니까 화실 계정을 많이 다루니까. 근데 화실 계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상냥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바뀌긴 하죠. 근데 저의- 애들한테 실제로 상냥하시잖아요. 네. 저의 개인 계정에는 이제 조금 요즘에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 계정이 조금 더 진지한 느낌이긴 해. 아, 그래? 사람 시선을 확실히 타는 타입이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타이핑 칠 때도 조금 누가 볼까에 대해 생각하고. 근데 이 SNS를 통해서 이제 진짜 저희 어떤 삶의 일부처럼 이게 SNS가 단순히 뭐 우리의 소식을 전하고 막 뭐 우리 감성을 꾸며놓고 이런 거 수준이 아니라 뉴스 기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전문으로 이제 다루는 뭐 해외 토픽이나 아니면은 저희 국내 상황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진짜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나 그리고 또 기독교 콘텐츠도 굉장히 많고 SNS를 얘기하면서 그럼 과연 건강한 SNS 활동이란 무엇일까? 이거는 굳이 뭐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냥 그냥 일반 청년들도 공감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뭐든 중독에 가까워지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위에 있어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얘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되면 맞아, 그거는 확실히 안 건강한 활용인 거고. 뭐 우리 미디어 금식하듯이 SNS도 금식하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 동안 금식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건강하게 SNS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내가 SNS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SNS를 이렇게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나도 그냥 때때로 아무 생각 없이 릴스 같은 거 이제 맞아요. 보고 있다 보면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넘기고 시간 있는 진짜 잘 가요. 맞아. 넘기고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막 그 지긋지긋해지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현타 비슷하게. 현타 오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 더 하다가는 내가 SNS에 끌려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세상 말로는 디지털 디톡스인 거고 우린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맞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게 맞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요즘에 진짜 유행하는 게 쇼폼들이 쇼폼들이 정말 도파민에 그냥 도파민이 좀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절여지게. 그래서 맞아.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 뭐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한 번씩 이렇게 좀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용으로 좀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또 그 고충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인스타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 것 저희 이제 누나께서도 이런 웹툰 작가를 이제 하시다 보니까 24시간 중에 25시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 앞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참 뭔가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블루라이트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눈 건강이라든지 또 이거를 계속 쬐면은 또 면역 체계라든지 뭐 그리고 좀 호르몬의 변화도 좀 있다고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세를 바른 자세를 하고 볼 수가 없어 핸드폰을 진짜. 그 조금 요새 거북목 때문에 고민하고 난 있어요. 진짜 이게 그리고 컴퓨터도 컴퓨터인데 손님들하고 이거 핸드폰으로 연락할 일이 너무 많아서 또 그런 것 같아. 맞아. 이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실제로 신앙이 없어도 이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정신이 맑아진대. 근데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만 이게 신체 건강적인 거에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이렇게 몽롱해져. 맞아. 많이 보면 진짜. 특히나 자기 전에 그거를 좀 많이 접하고 자면은 정말 좋지 않아. 왜냐면은 이게 좀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게 이렇게 깊이 들어오잖아. 맞아. 그래서 자기 전에 본 거 꿈에 나올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기 전에는 보통 쉴 때 이걸 하는데 쉴 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SNS가 옛날에는 소통의 창구였다면 지금은 보면 약간 미디어 그게 다 합쳐진 것 같아. 막 뉴스, TV 뭐 다 합쳐져가지고 그냥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이 알고리즘 녀석이 저희를 계속 이끌어가니까. 저희를 인도하다 보니까 저희 말도 이제 요 녀석들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진짜 소름 돋아. 저희끼리 이제 듣지마 떠들면 너. 저희끼리 이렇게 떠들다가 인스타에 딱 들어가면은 그 제품이 딱 맞아, 나와요. 맞아. 뭔가 채우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비워야 더 건강해지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SNS 이 건강한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다른 얘기 같긴 한데 아까 이제 칼라가 얘기한 것처럼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조금 더 순수했던 소셜 네트워크였는데 지금은 그 제 친구가 광고 마케팅 쪽에 있거든요. 와, 엄청 살벌해. 알잖아요. 뭐 광고 마케팅 쪽이 얼마나 살벌한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인스타에 모든 그 마케팅적 요소가 다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최고로 보여주는 게 이제 쇼츠고 이 30초라는 시간 안에 사람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넘어서서 이제는 진짜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 위에서 결국 컨트롤하는 거야 보면. 알고리즘 같은 있어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우상 숭배한다라는 게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금신상 뭐 이런 거 섬기는 거 말고 우리 마음과 시선을 뺏기는 게 결국에는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뭔가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 유튜브라는 게 뭐 칼라는 지금 어쨌든 팔로워가 조금 계시지만 저희도 뭔가 생각해 보면 팔로워 수가 점점 뭔가 어느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그걸 통해서 광고가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수익이 창출된다 했을 때 이게 정말 또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 지인 중에 뭐 친한 지인은 아닌데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되게 뜬금없는 가게예요. 뭐 젤라또 막 이런 거. 근데 그분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인플루언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발리인가 태국 가서 뭘 또 파신대요. 하고 막 지원금도 받고 이런 어떤 이 소셜 미디어에 있어서 아까 이래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우리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우상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랑 너무 또 많이 연결돼 있고 그런 유혹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초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성적인 이 부분도 너무나도 뭔가 예전에는 그냥 자기를 어필하는 요소로 사용됐다면 남자든 여자든 이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 약간 성매매 어떤 플랫폼 같은 게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 자기 어필을 하려고 인스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그런 이렇게 노출된 사진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뭔가 자기 어필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링크를 걸려서 그쪽에서 이제 돈을 벌도록. 근데 이게 약간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하게 되면은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워 막 많고 이게 약간 유행처럼 번진 거예요. 미국 여자애들 사이에서. 이 성매매를 하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히 문제가 되긴 하죠. 왜냐면은 막 제재가 엄청 까다롭지가 않잖아요, 인스타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아이들도 쉽게 그냥 노출돼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냥 넘기다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항상 장래희망상 1위였던 대통령을 넘어서서 유튜버가 맞아요. 되는 게 1등이 될 정도니까.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 예전같이 이렇게 이런 플랫폼 자체가 방대하지 않았을 때는
뭐 이렇게 노출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광고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생만 돼도 인스타를 통해서 진짜 너무 다양한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나 이제 양심적으로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끊어낼 수 있어도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소셜 미디어가 막 만연해 있는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로 대화의 주제가 되고 막 이런 것들로 대화의 어떤 이런 물꼬가 터지고 이런 상황. 그래서 그 군대 가서 남자들이 담배를 피는 거거든요. 담배라는 게 그 사회에서는 담배 피면서 자기들 얘기하고 더 친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이제 가까워지면은 뭐 선임이든 후임이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매개체가 돼서 이제 담배 안 피면은 조금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너무 쉬워져서 그 장벽이.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도 저희가 이 건강하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 크리스천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확실히 되는 뭐 것 같아요. 인스타도 어쨌든 알고리즘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뭐 관심 없음 뭐 이런 걸로. 만약에 내가 관심이 없는데 그냥 가끔 띄워주는 거 있죠. 그냥 관심 없는데 나랑 관련 없는 거 그냥 갑자기 띄워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히 끊어내고 이게 사고가 딱 단단하게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나이 전에는 확실히 맞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진짜 부모님들이 이걸 보신다면 아무 딱, 생각 없이 그냥 막 보게 되고. 막 너무 압박,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안 돼. 이럴 때도 이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저는 맞았거든요. 진짜로. 나 핸드폰 많이 쓴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 근데 내가 이제 미디어를 거의 안 하다가 엄마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그죠. 얘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됐겠지. 이러면서 이제 내가 꼬아. 그래서 아무튼 이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그 이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미디어의 영향을 알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생까지는 아니겠다. 초등학생까지 그 스마트폰을 쓰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뭐 이런 방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간 제한 걸고 그런 뭐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제가 안 되는 성인들은 그게 그런 거 한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왜냐면 이게 너무 방대해요. 우리가 딱 들어봐서 이게 단순히 성인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너무 많이 너무 보면 안 돼. 딥하게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정치랑 맞물려서 요새는 오컬트적인 그 맞아. 미디어 다크 심리학 네,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딥하게 들어가면 완전 허구의 얘기를 AI를 통해서 실제처럼 만들어 논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 미스터리한 이슈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뉴에이지적인 거.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네티 이런 것도 막 사실 아닌 내용도 이렇게 막 해놓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참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놓고 해야겠다.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은 그 시대 때 저희 되게 잘 놀았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심심해야 되는데, 사람이. 근데 심심할 틈이 없잖아, 요즘엔. 그래서 심심해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진짜 놀이터에서 막 남자애들은 막 놀이터 막 중학생 때까지도 그거 지금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정글짐 바다 콘크리트고 막. 그때는 진짜 동네마다 그 스카이콘콘 그 방방이라고 거기서 방방 미어 터져. 예, 애들 진짜 거칠게 살았어요. 거기 가서 막 다리 몇 번 찢어지고 막 그리고 스트릭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놀고 이제 좀 미디어가 없고 이러니까 심심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늘 보면서. 맞아. 그리고 공감 감각도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뭐 지도를 아니 뭐 공간 위치가 공유가 돼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일일이 길을 찾아가가지고. 그 지도 보고 찾아갔으니까 그것도 지도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그냥 친구 집 갈 때 그냥 기억력으로 가잖아 맞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꺾고 막 애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장소 맞아. 딱 해가지고 몇 시에 몇 시에 만나 이러면 만나. 그때까지. 가면은 아니면 그냥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맞아. 서우야 나와 그때는 아파트 단지 그 초등학생 때만 해도 저는 학교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냥 동네 무리들 있잖아요. 맞아. 우르르 몰려다니고. 거기서 그냥 합류해서 그냥 같이 노는 그거 아시죠? 소독차 따라다니는 거. 그럼 아니었죠. 그거 진짜 엄청 응. 그게 정말 좀 쓸쓸한 게 뭐냐면
한창 따라간 다음에 이제 소독차는 큰 길로 사라져. 나가버려.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만 쓸쓸하게 남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그 멀리까지 따라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지친 그 몸을 이끌고. 근데 참 동네에 나가면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게 응.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맞아. 그렇게 쫓아가다가 모르는 친구랑 친해지고 그랬었는데. 맞아. 그럼 그때는 얘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친해지니까 안 그래서 맞으면은 그런 싸우고 뭐 그런 어떤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시절인 것 같아요. 싸우는 것도 인간관계를 하면서 맞춰가는 필요한 방법이. 거니까. 저도 집에 그때는 이제 열쇠 문화도 많았잖아요. 엄마가 이거를 화분 밑에 넣고 가야 되는데 깜빡해서 가방에 두고 가면은 저는 이제 추운 거기서 이제 있으면은 옆집 아줌마가 문 열고 맞아. 들어가서 삼겹살 먹고 있고 맞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맞아. 가끔 그 초등학생 때 걸었던 그 거리랑 그 소음들이랑 그리고 그 여름의 그 냄새, 뭐 겨울의 그 분위기 그게 가끔 생각나요. 그때만의 그 평화로움이 있어. 어쨌든 디톡스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육체를 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육체를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이 미디어에 대한 정보의 금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SNS가 말 그대로 디톡스가 필요할 정도로 좀 과한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신앙에 좀 문제를 할 수 있고 우상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다고 이걸 완전히 끊어야 되냐? 그거는 또 그건 또 또 말이 아니죠. 다르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죄냐?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죄는 아니다. 냐? 저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또 어떤 트렌드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맞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 뭐 산속에 다 끊고 돛 닦으러 산속에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이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트렌드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트렌드를 활용해서 내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그 막 미라클 모닝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크리스천들 중에 어떻게 크리스천이 시초야 새벽 기도하는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트렌드를 크리스천으로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트렌드라고 해서 다 죄는 아닌데 예를 들면 아까 미라클 모닝 같은 그런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천도 하기에 좋은 그런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미라클 모닝도 이제 자기 자신을 그냥 가꾸고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정열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열되게 하는 도구로 쓰고 그리고 그 영향력까지 생각해서 SNS를 활용하면 그 트렌드가 좋은 영향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쓰면은 네.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런 건 또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라이트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크리스천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데 그냥 재밌고 공감된다는 이유로 맞아요. 그래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밈이나 이런 릴스 쇼츠 이런 게 되게 그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가 국가의 기반인 나라다 보니까 대부분 다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모태신앙처럼 교회에 약간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앉아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데 공감되는 거를 가지고 희화화해서 모두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활용을 해도 SNS를 저는 진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릴스 또 갖고 와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또 올려. 그러면 막 재밌다고 하는데 그 재밌는 상태가 아니거든 사실 그거는. 그런 건 정말 바람직한 바람직한 트렌드나 활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트렌드를 보고 그거에서 이제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사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중심이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시발점이 어쨌든 자기를 과시하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무조건 여기 중심에서 알잖아요. 사실 내가 알려고만 하면 그거는 기피를 해야 되는 거고
지만 활용을 하고 크리스천으로서 내 가치관과 그리고 그런 걸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한 걸 어필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분들도 보면은 막 건강 계정 그리고 뭐 경제 계정 이런 거 보면은 그분 안에 가득한 게 건강이고 그분 안에 가득한 게 결국 돈 버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가득한 게 결국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일상 통해서 결국 흘러나오는 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라고만 얘기한다면 저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 많이 많다고 조심해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교회 내에서 자체적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맞아요. 그런 문화는. 근데 그게 단순히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인데 저희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 믿지 않는 그 이런 청소년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청년들을 이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흡연실, 뭐 PC방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 내에서 그런 것처럼 단순히 홍보라는 이유로 아까 칼라 얘기한 것처럼 가볍게 접근해서 단순히 그 영혼을 전도한다는 그 어떤 명목으로 이 트렌드를 끌어당기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그 효과가 있겠죠. 어느 있을 정도. 수는 있어. 근데 그 효과가 있으려면 결국에는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에 오는 게 단순히 재밌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 그걸 통해서 이제 낚여가지고 와서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단순히 그런 문화만 충분한 어떤 아니면은 있지만 본질적인 게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 문화적인 게 더 많은 곳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지향할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쫓지 마라.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참고될 만한 거는 참고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걸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상태인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저희의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서 너무 많은 이유와 목적들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혼을 위한다라는 어떤 그 명목 아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기준으로 선택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찬도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과 크리스천은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바울이 말을 하는 건데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단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9장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전도를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끔 이제 바울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거잖아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새롭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그것보다는 좀 비중이 큰 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더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막 무분별하게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과 어떻게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인 거지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서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전도를 못해.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막 쫓아가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이거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구별됨이라는 게 세상과 아까 칼라가 말한 것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 그 안에서 크리스천이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 그 안에서 결국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이에요 라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그 안에 있으면서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핑계로 하나둘씩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엔 넌크리스천들이 뭐야 쟤도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할 게 분명한 거죠. 사회생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것은
세상 속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문화는 담대하게 거절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초대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우스보시기 뭐 황제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천주교라는 그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신부님의 말만 듣고 그리고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 사실 바울이 목사님 안수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신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있으면서도 내가 여러 모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바울이 가졌던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천막 치는 게 사실 그때 당시로 보면은 지금의 IT 업계만큼의 어떤 그런 위상인 거래요. 천막을 치는 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직업에서도 일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한테 다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사실 이 평신도들은 나는 그래 평신도니까 괜찮아 막 이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어차피 있어야 되잖아 목사님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결국에는 진짜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나눴던 것처럼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진짜. 맞아. 그래서 이게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 쟤는 진짜 앞뒤 꽉 막혔어. 쟤는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지금은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지만 예전에 다니던 이제 곳에서는 저는 이제 술 같은 거 안 마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우유부단하게 좀 넘어가고 아 저는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안 하고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아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존중해 주세요. 그게 아 이래신 진짜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아 이래씨는 이런 거 안 하니까 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아예 그 세상 분들부터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마음밭은 사실 부드럽게 유지는 해야 돼요. 마음밭을 부드럽게 유지를 하면서도 또 담대하게 강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술 안 먹어서 크리스천이야, 뭐 미디어 잘 금식해서 크리스천이야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고 그걸 해야 술 안 먹어도 안 먹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쟤는 진짜 다르다. 이게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외국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특별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존재가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기로 너를 빛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빛으로 창조하셨고 너가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 그리고 성령님이 네 안에 이제 계시는 순간 너의 존재는 빛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고 너가 빛을 발하는 거 그러니까 너가 빛이란 것을 인식을 하고 빛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특별한 뭔가를 어떨 땐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진짜로 세상에서 내가 빛이란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사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 뭐야 다른 게 뭐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진짜 모두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울도 결국에는 그냥 일반인이었고, 그리고 순간이동했던 빌립 집사님도 그냥 평신도셨고, 집사님이셨고, 집사님은 순간이동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사님이라면. 사실 그거,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마치 특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아닌 사람들은 그냥 뭐 세상에 섞여 살아도 되고 세상 좀 조금 따라가고 이것까지 하긴 좀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 안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영역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두가 똑같이 쟤는 뭔가 다르다 빛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애매모호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성령은 받았고 은사에 대해서 알지만 제 안에 하나님보다 제가 더 컸을 때 이제 나의 왕자 내 세상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안에 내면에 보면은
내가 너무 중요한 어떤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미래가 얘기할 때 조금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이 든 게, 저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술을 안 먹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저 크리스천이어서, 저 교회 다녀서. 그런 것보다 애매하긴 해. 술 먹는 거 좀 애매하긴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위축된 크리스천의 모습의 근거가, 내가 내 삶의 태도가 그 떳떳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그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저희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순종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세상에서 조금 내 행위적인 걸 더 비춰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 크리스천이니까 술 안 먹고 세상 문화 안 따라가고 단순히 어떤 이런 수준.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찾고, 그리고 더 본질적인 거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믿어. 근데 좀 늦게 알았어. 왜냐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문화 다 즐기면서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이었던 거야. 이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문신 여기 십자가에 하고.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도 저도 이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분은 완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 굉장히 건강한 라이프를 사시고 그분의 모토가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다. 이런 모토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분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동경하고 이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빛이다. 내가 단순히 술 안 먹고 막 문화 안 따르고 이게 구별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올바른 정체성 안에서 그 삶을 그냥 아까 칼라가 얘기한 것처럼 살아내는 거. 결국에는 진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뭐가 진짜 맞아. 아름다운 건지를. 근데 그게 그냥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뭐야, 왜 저래? 뭐 꿀값이야? 유난이다. 이런 식으로, 유난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만,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있고 나는 그거를 정말 알려지길 원해. 그런다면 그 나의 깨끗한 어떤 마음과 행실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겉으로. 그럼 사람들도 진짜 쟤는 다르다. 진짜 우리가 박보검 보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맞아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박보검 보면 사람들이 쟤는 진짜 건들 수가 없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주변 연예인들 보시면.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부분에서. 맞아. 정리를 해보면 이 트렌드나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한 도구일 뿐이다. 근데 이런 말하는 저희도 사실은 보면은 저희가 막 세상에 고립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재밌는 거 보이면 우리끼리도 그냥 보내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막 휩쓸려서 그걸 안 보면 안 되고 막 그런 거는 아니라서. 그래,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너무 재미없는 사람을 만들었어. 맞아.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신데요. 트렌드?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위에 있을 수 있어요. 트렌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만든 눈이 달리고 감각이 있으니까 일단 보이는 것에 먼저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끌어줄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도구지, 트렌드라는 게 우리가 끌려다닐 만한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보고 사람들이 되게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어딘가에서 영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영감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차이고, 그리고 작가들도 그래요. 막 내 작품을 뭐 따라했다고 막 뭐 신고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 작가도 맞아요. 다른 데에서 영감 많이 받고 그렇게 영향 많이 받아서 거기서부터 조금 변형돼서 나온 것 뿐이지 창의적인 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작권 신고했어 봐. 맞아. 끝났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도구이다. 근데 이 도구가 뭐 많은 예화에 쓰지만 이게 진짜 사람을 베는 칼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표지판이 될 수 있고. 이 트렌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경고 아닌 경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빌보드에 오르려면 성경에 게시된 그 악한 일들을 기재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거, 악마적인 거, 그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어떤 악마를 상징하는 일들을 인력 이런 거. 넣어놓으면 빌보드 차트에 1위가 된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옛날에 그 사람 피, Lil Nas X. 그 사람 한번 진짜 그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분 뮤비 다 보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분이 동성애로 커밍아웃을 했는데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되게 질타를 받고 나서 그 마음에 앙심을 품은 앙심을 거야? 품고 뮤비를 찍었어요. 근데 그 뮤비가 태초에 하와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태초에 남자예요? 남자예요. 아담으로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 사탄을 불러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왔어. 나는 당황하지 않아.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없었다면. 이러고 이제 결합을 하고 사탄이 되시는 이제 뮤비를 찍거든요. 근데 그게 뭐 노래가 막 가사가 막 엄청 많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되게 단조롭고 비트 있는 음악인데 그게 빌보드를 이제 찍고 그걸로 이제 힘을 얻어서 666표가 있는 그 나이키 사람 피가 들어가 있는 에어포스를 이제 발매하잖아요. 그게 그 나오자마자 이제 다 판매가 되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트렌드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그냥 전도의 목적으로 가볍게 쓴다. 이거는 조금 너무 가벼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공유하고 싶은 조금 좋은 채널들이 있으실까요? 유튜브? 네. 우리요. 네, 우리도 뿐만 아니에요. 거짓. 제가 보는 채널 중에 최근에 본 건데 깨어있는 영혼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 기도하면서 받은 하루 묵상 이런 거를 올리시나 봐요. 이 AI 그림도 너무 적절하게 잘 쓰시고 메시지들이 뭐 분별해야 될 것도 있긴 하지만 도움받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외국 계정을 많이 봐요. 우리나라 거는 이제 FT너 거 좀 보고 영어를 이해를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채널이라기보단 이분도 약간 팟캐스트식으로 하시거든요. 데이비드 디가 에르난데스라고 목사님, 이분도 그냥 평신도셨다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 것도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이거 말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결국 믿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국 영적인 세계에 입문을 하는 거고, 육으로 살다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racefully Inspired라고, 이 채널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분별을 조금 하시면서 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영적인 세계를 AI로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계정에 공유를 이제 번역을 해서 올린 것도 있는 건데, 친숙한 영에 대해서 그 번역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여기서 만든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 근데 알기를 원하는데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사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되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막을 켜고 자동 번역을 켜고 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주로 영상을 보지는 않아요. 그냥 맞아. 좀 찬양을 많이 틀어놓지. 그래서 저는 항상 어퍼룸이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네, 어퍼룸 찬양은 거의 항상 틀어놓는 편이고, 지저스 이미지도 많이 틀어놓고, 요거 한 번만 읽어줘. How great thou art. 요거 이 찬양 주님의 어. 높고 위대, 이 찬양 정말 듣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 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있는 그 공간에. 그래서 이런 거 틀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 기독교 채널은 아닌데 인스타에 학교 가는 하트 아빠 있거든요. 학교 가는 하트 아빠인데 이분이 어디에 사셨지? 하여튼 외국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이제 전기 자전거로 등하교를 시켜주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얘기를 막 해줘요. 근데 아들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모래알처럼 곱상한 그 아들이 아빠 엄마의 마음도 알아주고 그리고 뭐 되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약간 출산 장려 영상이구나.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이제 도구로서 활용하잖아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세상에 오만 가지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힐링되는 거를 그나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거의 우린 근데 크리스천 콘텐츠 아니면 네. 또 정치 이런 거 많이 보고 정치 봐야죠. 정치. 정치 봐야 돼요. 저는 그거 말고는 축구 말고는 보는 게 없어가지고 그라운드시 맞아 그라운드 씨, 그라운드 씨. 해외밭의 원제 이런 거. 청년이시더라고요. 네. 청년이시더라고요. 그 뉴시가 유시가도 뉴시가. 뉴질랜드에 뉴질랜드 사는 시골. 시골 가족. 아 거기도 막 와 그거 보는데 맞아 맞아. 어떻게 보면은 와 이런 가정을 꿈꾸고 싶고 봤을 때 조금 이런 내가 세상에 찌든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시켜내 나가는 거.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뭐 옛날부터 봤던 거는 그 매미킴 TV라고 그게 뭐예요? 김동현 아, 커플 선수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그 제 아내가 뭐라 하거든요. 왜 싸우는 거 보냐고. 근데 저는 이제 싸우는 거를 보진 않아요. 제가 UFC 경기는 안 보거든요. UFC 경기는 안 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 매미키 TV에 나오는 그 하바스 MMA 그 관원분들이 나오거든요. 선수들. 근데 와 삶이 없어요. 그리고 운동과 꿈이 있어요. 그 UFC를 가기 위해서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점심 운동, 다시 일어나서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점심 운동, 안 좋은 거 안 먹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오락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유흥적인 거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그리고 되게 겸손해요 보면. 그래서 그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극이 오더라고 저한테. 야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일본인 가족들 맞아. 야마카와 사쿠라 네. 가족적인 것들이 나올 때 그 가족 안에 그 몽글몽글한 이게 맞나 맞아요. 표현이? 이거를 막 느끼면 뭔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근데 크리스천 채널도 많이 보는데 요즘에 좀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윤설미 TV라고 그 그분 탈북하신 크리스천이잖아. 분인데 크리스천이시지.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와,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이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당연한 것들이 다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맞아요. 김치 차갑게 먹는 거나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작은 부분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나 이거를 느끼게 해줘서 자꾸 이제 보면서 한번 보니까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그분은 보이스피싱한테 전화 왔다고 엄청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도 뺏어갈 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막 이런 그런 감사. 그리고 그냥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임신을 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렇게 너는 애를 낳냐 이런 나라에서 너도 먹기 힘든데 얘 낳아서 얘를 왜 또 이 저주 가운데 이렇게 내보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임신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다 오야둥둥 이렇게 해주고 돈도 막 주고.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지 뭐 옆에서 막 선물도 주지 그러니까 막 감격해서 막 울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너무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트렌드 이런 거 뭐 집중할 필요 없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걸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콘텐츠들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이 SN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그럼. 크리스천이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양자역학이 약간 딥해지나?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모든 게 다 이게
입자, 뭐 파장, 뭐 이런 거라는 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에너지고. 이 사람의 아우라나 이런 것도 다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파장이 큰 사람이 있고, 아예 원래 이제 파장이 큰 사람이 있고, 파장이 좀 약한 사람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크리스천이라면은 다 하나님의 파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파장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SNS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제가 사실 SNS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 지금 새벽이슬 계정을 시작하게 된 것도 내가 받은 이 메시지와 내가 지금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과 이 모든 게 다 에너지잖아요, 결국. 이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풀어놔야겠다.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이면 누구든 내가 받은 것을 동일하게 받던지 아니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 더 어떤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진짜 우리 가족들만 봤었고, 이제 팔로워들도 뭐 15명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계정이 커질 거라는 상상도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살짝 멈추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회개를 하고, 지금 다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 사실 뭐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 기름을 썩히지 말고 풀어놓자 라고 했던 건데, 이게 점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크리스천이라면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결국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거를 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면은 이 SNS를 통해서 내 안에 가득하게 하나님으로 채우고 이 가득하게 찬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게시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게시글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모든 게 다 원격으로 다 소통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이 먼 거리에서도 다 소통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줌으로나 화성을 통해서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치유받고 이런 일이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직접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이 SNS를 통해서. 그래서 단순히 뭐 게시글 하나를 올려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잘 모르긴 하거든요. 양자역학. 근데 그 파장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저도 이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짜증이 났을 때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너 그거 다 퍼지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파장인데, 내가 올리는 게시글 하나, 내가 올리는 영상, 사진 하나가 이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서 이거를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짊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SNS도 똑같다고 봐요. 저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선한 영향력으로 이거를 도구로서 활용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조금 이런 본인 자체가 콘텐츠가 돼서 본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되게 동경할 만한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를 잘 가꾸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것을 베푼다거나. 근데 그게 크리스천인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거를 활용해서 이 칼라가 얘기한 걸 이해하고 하진 않겠지만 본인이 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컨텐츠를 올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이게 커지고 수익화하고 그걸로 이제 라이프가 돌아가는 것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 위에서 아까 칼라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도구로 활용한다면 뭐 이거의 기능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도의 수단인 거죠. 아까 바울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게 직접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에는 정말 많은 제약이 생겨버렸어요. 왜냐면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흉흉한 그런 뉴스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방식처럼 뭐 사탕을 나눠준다든지 뭐 음료수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을 맞아. 부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으로. 당장 저희만 해도 안 받을 것 같은데. 맞아. 나도 안 받아. 바로 의심. 왜 이걸 주지? 막 하면서 어떻게 바로 의심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SNS라는 게 지금 저희 크리스천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전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컨텐츠, SNS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맞아요. 가득해야 돼. 네, 아까 칼라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충만해야 흘러가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그 어떤 신앙이 없어도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은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져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보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는 자가 제대로 일어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한다면 또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소수지만 있으시고 지금 칼라도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고 계신 거고 저희도 작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냥 결과론적인 것만 보여주려고 하면은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믿는 크리스천들도 이 하나님이 저 사람 인생에는 저런 열매를 맺게 하셨대 라는 게 SNS를 통해서 결국엔 보여지게 되잖아요. 좋은 것만 또 보여지게 되면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자랑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해야 한다. 이렇게 전도의 수단으로서 사용을 해야 한다면 단순히 결과론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떡을 떼듯이 그렇게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것과 연결이 된 건데 사실 모든 사람이 크리에이터가 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을 크리에이터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 계정을 막 몇만 명이 팔로우하는 계정으로 만들겠다 이러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계정에 제 실패도 나누고 하거든요. 그 컨텐츠들을 공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두 다 사도로 부른 게 아니고 모두 다 선지자로 부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내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SNS 활용을 하래매라고 했을 때 사실 SNS 크리에이터들만 SNS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도 SNS 하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이 영향력을 끼치겠다가 아니라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만드는 걸 아는 사람에게 이거를 나누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일상 속에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일상에 하나님이 충만을 하다면 내가 공유하는 그 게시글을 통해서 그냥 내 아는 지인들이 쟤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발견을 할 거고 그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전도라는 영역도 종교적으로 많이 갇히게 됐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전도라는 게 꼭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다른 거를 발견해서 전도를 하는 거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실 분들한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비공개 계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공개 계정이지만 제 일상을 간간히 공유는 해요. 나의 뭐 어떤 추억을 저장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계세요라는 것을 제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한테 좀 알리는 그런 역할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칼라가 얘기할 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전도라는 게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것도 있지만 저는 제 이제 화실 계정을 통해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뺐지만 그 가치관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뭐 사상 아니면은 뭐 어떤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게 마음이 바뀔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이제 제 개인 계정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 지인들한테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냥 소식 전하듯이 시작을 한 거기는 한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부담이 왔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글 속에 뭐 하나라도 하나님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꼭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니어도 그러면 나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내가 아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 이래가 제 개인 계정이 더 뭔가 진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님께서 제 개인 계정을 이제 들어오셔서 선생님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일반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뭔가 그 속에 뭔가 되게 뭔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믿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저는 안 믿어도 제 아이는 찬양 듣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SNS를 통해서 찾아오신 분들 중에 제 아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졌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긴 어떤 글을 읽으셨겠죠? 제가 항상 막 생명이 가득한 그런 글만 쓴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보시고 그 생명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SNS를 잘 활용하면 진짜 전도의 도구로 너무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도구로서 써야 되는데 우상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칼라와 이레와 셀라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풀어내야 된다는 강박보다 이게 단순히 도구 그리고 전도용이 아니면 이 팔로워 수나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린 이 글의 좋아요 수나 공유되는 건 이런 거에 너무 강박에 갇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셀라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수잖아요. 팔로우하고 있는 층이. 그런데도 이 소수층에서도 진짜 그곳에 갈망이 있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이 SNS 세상은 돈을 벌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많지만 저희는 이 도구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SNS 한 김에 다음 주제도 미디어죠. 네, 미디어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도 되게 많잖아요, 미디어가. 조금 음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은 이거 요새 꽤 자주 듣는 찬양팀인데 기프티드라고 젊은이들 찬양팀인데 내 몸은 구제 성전이니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SNS 어쨌든 먼저 우리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이죠. 우리가 SNS에 우리의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SNS가 단지 도구가 돼서 우리의 충만한 삶을 비추고 그 비춰짐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그 방향성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이 가사에 잘 나온 것처럼 먼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SNS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걸음이 구별된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